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서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6장에서 우리가 어떤 거 봤는지 읽었는지 생각나세요? 6장에서는 그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넷째 인을 떼며 계속 뭐가 났어요? 막 재난과 환란, 그죠? 흰 말이 나타났다가 이제 붉은 말이 나타났다가 흑색 말, 청황색 말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뭐 환란이 왔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은 안 띄었어요. 일곱째 인은 안 띄고 일곱째 봉인 띈다는 말이 없이 지금 오늘 7장이 있는 거예요. 7장이 그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네. 그러니까 환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랬죠? 네 모퉁이. 그래서 네 모퉁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서남북의 정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유익한 바람인데, 모퉁이에서 대각선으로 있죠? 뭐, 북동풍, 남동풍, 뭐,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재앙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모퉁이에서 이는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불어서 막 나무도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못 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욥기서를 볼 때도 욥기 1장 19절에도 그 처음에 재난당하는 장면에 있어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열고 잔치를 하다가 그 네 모퉁이를 바람이 와서 쳐가지고 죽었대요. 이렇게 모서리를 치는 거는 굉장히 그 해악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 붙잡아서 그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못 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번세를 받은 네 천사라 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그 예루살렘 그 성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옛날에 그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랬죠. 해돋는 데로부터 하나님의 그 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3절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환란 중에 잠시 뜸하고 이제 뭐 좀 나쁜 바람, 모퉁이 바람, 지구를 해롭히는 모퉁이 바람도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이거가 그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에스겔서에도 나와요. 에스겔서도 하나님께서 이 종의 머리에 인을 짓고 인바진냐는 해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전부 다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왜 12,000이냐면요. 실질적으로 12에다가 1000을 곱해요. 만, 그럼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보다도 많이 드렸다.
많이 드렸다.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그 14만 4천 이건 어디서 나온 숫자면은 많은 이런저런 그 해석이 있어요. 근데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12사도 있죠. 거기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백성들 12 곱하기 12는 거기에다가 또 천을 곱해요. 그러면은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14,400에다가 거기다가 천을 또 곱해줘요.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무리가 12지파 또 12사도를 통하여서 구약 때 신약 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보니까 뭐죠? 이방 나라와 각 나라와 각 족속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 구약에 흐르던 이스라엘의 성민의식 오직 우리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렇게 자부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각 지파에서 1만 2천씩 14만 4천이 나왔다. 그런데 2일 후에 그랬죠? 2일 후에 그래서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방이죠. 전부 다 그죠? 이방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만희가 뭐라 했죠? 요거를 14만 4천을 신천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라고 그냥 그걸 갖다가 그냥 막 우리가 14만 4천을 채워야 된다고. 근데 거기 14만 4천이 넘었어요. 20만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딴소리로 막 둘러방치고 이 사람들은 선생이고 이 사람들은 무리래, 흰 무리래나 어쩌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천이 붙으면 많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이 흰 옷을 어떻게 입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그 옷을 빤 자들이죠.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어린 양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함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이것을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찬양을 드리잖아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감탄이 나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세심하게 살피시는 그 사랑에 감사가 나오고 어떤 때는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혜로우심에 또 감사가 나오고 막 이렇게 살면서 느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셨지? 어떻게 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방법이 있지?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이러한 체험을 하면 속에서 감사가 막 나와요. 어떤 때는 박수도 쳐요. 어머, 막 이러면서 어머,
막 이러면서 박수도 치고 어떤 때는 참 감사가 막 그지없는 그 감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어떠한 일이 있으면 왜 이러지 막 그러고 짜증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 하나님의 서프라이즈한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멘, 우리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예. 이 사람들 누구야 도대체?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에 택함 받은 성민인데 이 사람들은 또 누구야? 예. 그 저기 있죠, 성경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오니까 형이 시기 질투하잖아요. 응? 저 녀석이 재산 갖다 다 날려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왜 잔치를 막 그러죠? 예. 이 장로도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선민인데, 쟤네들은 뭐, 아랍어하고, 뭐, 쟤네들은 막 영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쟤는 어디서 온 애들이야?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예. 내 주여, 누가 알아요? 예, 주님이 아시죠? 예,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예, 세계 만민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도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정말 내 죄가 죄로 느껴지는 그런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나 정도면 괜찮지. 항상 그러거든요. 나 정도면 괜찮지. 근데 회개의 영이 임하면 아, 괜찮은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아주 진하게 느껴질 때에 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안 되었나. 왜 그러죠? 우리는 항상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내 자신이 자의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거에서 내가 잘했다고,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공의롭다고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 네가 잘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분명히 내가 잘한 거고 상대가 잘못했는데도 상대가 잘했다고 우기면 그래 네가 이겨라.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중동 지역에서는 해가 굉장히 뜨겁게 비치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해나 뜨거운 기운, 뜨거운 바람, 사막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하지 않게 한다. 결국은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장막 치고 보호함을 받잖아요. 그죠? 장막을 치고 보호함을 받으니까 해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하고 이게 나오죠? 그럼 일곱째 인이 띈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고난, 그 환란이, 재난이 닥치는 거죠? 심판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그 7장은, 우리가 읽은 7장은 뭐냐면은 6장에서 그 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띄었죠? 그 다음에, 그 일곱 번째 봉을 안 띄었어요. 안 띄고 잠깐 멈춰라. 멈춰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멈추게 한 다음에, 자기 그 정말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에게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전에도 그 인을 뛸 때 그랬잖아요. 10절에 보면, 6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아니 지금 환란이 일어나서 심판이 일어나서 그 땅에서는 난리인데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안 갚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이 억울한 사정을 안 들어 주실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우 너무너무 환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 악한 인간들, 마귀의 세력 때문에 고통당한 이들은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저들은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하면서 오히려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아직도 순교당할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이 아직도 더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렇잖아요. 밭에 가라지가 났어요. 이거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볼이나 밀가지도 잘못하면 뿌리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가만히 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는 참 억울하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억울함을 덜으려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죠?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우리 마루에 산세베리아가 있어요. 산세베리아. 근데 이쁘다 그래서 내가 뽑아줄게. 이거 너무 많아. 그리고 제가 막 뽑았어요. 막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해서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얘네들이 다 쓰러져 버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던 이 뿌리가 다 흔들려가지고 막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이것도 뽑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참 이런 인간 없고 저런 인간 없고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왼수라도 붙어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왔잖아요. 케냐에서. 근데 어머님이 그 딸내 아기를 봐주느라고 베트남에 가서 계셨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그죠? 혼자 계시다가 73살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왼수라도 붙어 살아야지 돼요. 왼수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왼수라도 없는 것보다 낫죠. 그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떠나보면 알 거야. 그죠? 떠나보면 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좀 불편하고 저 인간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함께 저들의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지 되는 거죠. 근데 막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막 이러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심지어 옛날에는 어떤 성도가
저 사람 좀 내보내실 수 없어요?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목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안 내보내냐는 거예요.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기의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7장을 주신 거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아, 그래. 아직 때가 아니구나. 네, 아직 때가 아니구나. 또 회개하고 돌아올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존귀와 영광과 지혜와 권능과 감사와 이런 게 쫙 올라가죠? 에? 이거 누구를 통해서 올라가요? 이스라엘이 우리만 성민이야.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런 저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주셨구나. 그것을 여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6장과 8장 사이에 낀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낀 인생이에요. 우리도 버려질 건데 하나님께서 끼워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이 7장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되다가 껴들어 있는 게 있구나. 예, 그 구조를 아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